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6절까지 지난번 나눴던 7번째 화의 뒷부분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당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소 격양되신 당신의 이 음성이 지금을 사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기대가 되며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같으며 앞을 밝히는 빛과 같다 하셨사오매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하시며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만 모두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나누었던 7번째 화의 뒷부분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일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은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비석도 세우고요. 그것들은 자기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동시에 의인과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과 자기가 다르다고 은근히 자기 우월감에 젖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롭고 경건한 척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좋은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 조상들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그것이 충만하기까지 그 죄를 계속 저질러내라 라는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아주 강도 높게 다시 당시에 사탄이라고 지칭되던 뱀이라고 부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세습한 너희 조상이 뱀이었다면 너희들은 그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그들을 몰아붙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은 죄로 너희가 판결을 받게 되는데 지옥의 판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화 있을진저의 마지막 선포를 이렇게 매듭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이들에게 내린 화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인지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33절과 36절을 통하여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왜 이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34절,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보낸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30절에 자신들이 그때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반박하시는 말씀이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35절에 있는 사가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죽음을 이야기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역대하 24장 22절을 보면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온,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아스라는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그 위에 아달랴, 아합의 마누라가 되는 이 아달랴가 모든 족속 유대인의 그 왕족들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밑에 나와 있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숨깁니다. 숨기어 살려주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자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야다가 아달랴와 모든 그 당시에 나쁜 세력들을 다 쳐 없앱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 뒤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계속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이끌어가도록 계속 돕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이 요아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보다 못한 그 아들 스가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만류하고 그들에게 귀에 좋지 않은 말을 하니까 성전에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죽을 때 그 아들 스가랴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의인을 죽인 너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아스는 이 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신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4절의 말씀대로 살펴보면요,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죠. 야고보의 목을 잘라서 죽였죠.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이외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또 요한도요,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 이방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인하여 이 도시로 가면 이 도시, 저 도시로 가면 저 도시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를 핍박하고 돌로 치곤 하였습니다. 예언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그들의 후손이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하는 이들의 죄는 더욱더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저리 핍박하면 자기 죄가 더해질 텐데 하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저 좌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핍박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키입니다. 결국 이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 유리방황하면서 약 2000년 동안 다민족 속에서 핍박과 모욕, 또
죽음의 위협까지 견디면서 살아가도록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을 비롯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했던 위해의 결과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었던 그들인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세상에서 신앙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과 칭찬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도리어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도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으면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난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은 핍박받는데 나는 아주 뻔뻔하게 살아있으면 이게 뭐지?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지혜에 없는 우매함이나 믿는 자로 바르게 살지 못함 때문에 받는 이러한 핍박은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제가 잘 쓰는 말로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만을 위하여 그리고 거룩한 교회만을 위하여 그 누구에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긴다면 다행이다.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33절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의인의 피를 흘린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시며 이것이 다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는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요 말을 왜 했지요? 요 주둥이들. 아마 그때 봤을 때 예수님은 진정한 이단의 괴수처럼 보였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나와 우리 자손에게 그의 피를 돌려라, 자신 있다, 이 표현은 너무 무모하고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신 구세주이신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악인 맞아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입니다. 악인도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이로써 이미 피할 수 있는 길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
그 길을 못 피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이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이들이 그러한 사악한 마음을 품고 광야에서 세례 주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나갑니다. 어떻게 구제받을까 하여서 그가 죄를 사함을 받을까 하여 나오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이 말로 그들을 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회개했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요, 갑자기 열리지 않거든요.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달리고 자라고 익고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것은 회개한 자들이 회개한 그 후에 삶으로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돌이켜서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건데 그 돌이켜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까지 증명해내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할 이 지옥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지옥불보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는 믿되 고난과 어려움, 불행은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세상에 있는 타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아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그 가치를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길과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네 종교를 믿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계속 선포하고 포교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그 반대인 것처럼 고난과 핍박의 길을 당연히 알고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포교를 합니다. 그런데도 믿는 거 보면 신기 답답해요. 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아보자고 교회 나오거나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시면요, 지금 일어나서 나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는요, 예수 믿지 마셔야 돼요. 교회 나오지 마셔야 돼요. 영혼 구원과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은 어찌 보면 정반대의 가치일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니까 이 세상에서도 편안함을 누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서부터 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그게 본이 돼서 그 길을 우리도 따라오게 하려고 부르셨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나아갈 길이요, 우리 주님, 우리 구주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좀 힘든 거 좀 풀고 모든 거 자유하기, 그 일은 예수 믿는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빡세요. 엄청 힘들어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만 있나? 아닙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지금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오히려 기쁘게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상을 믿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민족의 신앙의 선배인 최건능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등의 순교자로 돌아가신 이들이 이 말씀을 믿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신 분입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시를 보면 저 하늘에서 조그만 구름만 보아도 지금 주님이 오시는가 해서 가슴이 뛰었다라는 고백을 보면 영원한 세상의 비전을 줬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의 비전과 마지막 목적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까지는 말 안 합니다. 순교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손해나 희생은 참아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저께 허원구 목사님, 부산 장신대 총장이시기도 하셨고 칠레에서 10년 동안 선교사이기도 하셨던 그분께서 중간에 잠깐 이런 에피소드를, 칠레에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더라고요. 내가 전도해야 될 칠레 사람들인데 너무 밉더래요. 어느 정도로 밉냐?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거짓말하더래요. 어저께 한 얘기랑 오늘 얘기랑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속이는데 아주 막 미칠 지경이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를 해. 여기도 똑같아요 하는 얼굴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저렇게 베풀었는데. 마지막에 교회를 짓는데 그 자재를 사러 갔는데
또 속이더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또 속이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그 목사님 가정 외에는 동양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가르쳐줬던 스페니쉬어를 가지고 그 나라 사람보다 더 정확한 문법을 가지고 공격을 시작했대요. 욕 빼놓고는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승리하셨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복음 전하라고 지혜 줘서 스페니쉬 가르쳐 놨더니 그놈들 이기는 데 쓰냐? 그 일로 가슴이 너무 아프셨대요. 회개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세우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그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손해보기 싫은 거야. 그들 때문에 희생당하기는 싫은 거야. 그런데 선교하려고 과테말라 왔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과테말라 왔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논리적으로 져서 돌아가셨나요? 죄가 있어서 들어가셨나요?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티끌 만한 것도 있으셨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이 현지인들의 모습에 투영돼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맞는 모습 아닐까요? 아, 예수님도 이러셨겠구나.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잖아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속아주면서 김익주 목사님처럼 예수 때문에 네가 살았다, 이 정도 얘기를 해줄 만큼 손해보고 희생은 하셨나요? 어저께 짤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예화라고 한국에서 있는 한 예화를 누가 저에게 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니까 이거예요. 아주 비싼 외제차를 어떤 사람이 긁고 나가니까 너무너무, 왜 CCTV 다 있으니까 한국은 겁이 나서 그 긁힌 자죽을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지금 제가 차를 긁었습니다, 빨리 내려와서 보십시오 하고 그 앞에 전화번호가 한국은 적혀 있잖아. 했더니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예배 중이니까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했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선생님 차는 바퀴가 갈만합니까?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으니까 서로 카톡을 알 거 아니에요. 한참 후에 그 사람이 그 차를 긁힌 차주가 다시 연락을 왔더래요. 아유, 차를 타다 보면 긁힐 수도 있고 상처기가 날 수도 있죠. 그게 너무 두려우셨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놀라셨군요.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그렇게 손해를 입힐 때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거를 사방으로 막 광고를 냈어요. 근데 그 제일 앞줄에 저 지금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댓글에 제일 많은 게 진짜 복받아라래요.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아도 된다는 뜻이래요.
너같이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희생을 감수했으니까 복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일이라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과 손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참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요.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찬송가 34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또 2절로 넘어가면 더합니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읽은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서요,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는 진실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수들이 미워해도 나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우리 이 시간 1절 2절 부르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저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외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받은 고난을 함께 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며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그리 살게 하여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당신의 계획과 당신이 가신 길을 제대로 쫓아가는 당신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당연히 따라가라고 본받게 하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저 그 손해는 보기 싫고 이 땅 가운데 편안함만 추구하며 주님에게 간구하고 그것이 목적으로 예수 믿고 살아왔던 것을 자복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당신 모습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쁘고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내할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